교회가 무엇냐? 새삼스러운 질문 같지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그게 반석이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별로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핍박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여행이 아니었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던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다.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건물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의 피로 산 것은 우리들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우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로 불림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걸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크다고 교회가 큰 게 아니고 건물이 작다고 교회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앉아있는 자가 어떠하냐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 있을 때를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모이는 교회다. 흩어져 있다가 모여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또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사는 그걸 흩어진 교회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일날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은 모였다는 것뿐이지 또 평일날에는 흩어졌다는 것뿐이지 교회는 항상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주일날에는 모퉁이돌 교회가 임해동 여기에 있죠. 왜? 여기 다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나 평일날에는 임해동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방에 있어요. 분당동에도 있고 자곡동에도 있고 평일날 원주에도 있고 세종시에도 있고 수지에도 있고 교회는 항상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항상 어디 가나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성경이 말하는 표현들을 봤지만 사실은 제일 성경이 많이 얘기하는 교회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본문. 오늘 본문 보시면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즉 머리와 몸의 관계로 주님과 우리를 표현해요. 이 교회의 정의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다 몸이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계속 우리가 몸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니라. 나중에 한꺼번에 다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에베소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에베소서 4장 15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교회에 대한 성경의 표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많이 나와서 우리가 교회론을 얘기할 때 항상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얘기하는 게 교회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매일 달달달달 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이걸 백날 외워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실제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의 정의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그의 몸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체적인 구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몸과 머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물학에서 몸과 머리와의 관계에서 이미 사실은 다 배웠죠. 머리에 있는 뇌와 몸 사이에는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 자극이 주어지면 몸에 손이면 손, 발이면 발, 그 몸의 각 지체가 그 외부의 자극을 느끼고 그거를 신경망,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망을 통해서 머리의 뇌에게 보고하면 그 보고를 받은 뇌는 판단을 해가지고 그 지체에게 다시 피드백을 해줘요. 어떻게 반응해라. 그러면 그 명령을, 뇌의 명령을 받은 몸은 그 명령받은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이게 설명이 길지 사실은 이거는 0.001초 만에 이루어져. 뜨거운 곳 손이 딱 닿았을 때 바로 이렇게 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몸과 머리와의 관계는 몸은 느끼는 것을, 그 감각을 보고하고 보고받은 뇌는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정을 해서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하면 지시를 받은 몸은 그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머리와 몸 사이에 연결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 나는 거예요. 아니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음주운전하면은 감각이 둔해지고 몸이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고 보고하고 명령받는 이 기능이 뇌가 벌써 오라리 가라리 하니까 제대로 명령을 못 내려줘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머리와 몸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운동 기능이 마비되고 중풍이 걸리고 치매가 걸리고 기억 기능이 상실되면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고장나면 사방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뇌는 회사로 말하면 기획실 같은 거예요. 기획조정실, 대기업에서 계획하고 지휘하고 전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획조정실과 같은 역할을 해서 몸을 전체를 통제하고 하나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뇌가 조금 문제 생기면 실어증 걸리죠. 언어 기능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의 균형을 술취하면 소뇌가 희미해져서 운동 기능이 떨어져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머리와 몸의 하나됨은 한 인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몸과 머리는요 서로 기능이 다르잖아요. 지금 얘기했듯이 몸은 무슨 기능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 났으면 머리에다 보고해야 돼요. 보고의 기능이 있어요. 그죠? 또 무슨 기능이 있나요? 뇌가 명령한 것을 따르는 순종의 기능이 있어요. 보고와 순종, 이게 몸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머리는요. 머리의 기능은 뭐예요? 보고를 받고 상황을 판단해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머리 되시는 주님께 보고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고받은 주님이 너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돼요.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교회가 우리니까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주님께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해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뭡니까? 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예요? 스스로 머리 노릇하는 거예요. 머리 노릇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몸이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메시지가 바로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적인 몸을 보세요. 팔과 다리를 보세요. 팔에 생각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리에 생각하는 기능을 두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창조할 때?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가 알아서 막 만져. 뇌가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막 만져요. 발이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가라고 한 것까지 하지 않고 발이 나 저기 가고 싶어. 그래서 가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몸이 몸입니까? 손 따로 발 따로 놀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기능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머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하고 나 이거 하기 싫으면 안 해. 그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 생각이 옳든 그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몸이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하고 도덕적인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이 머리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들이에요. 교회는 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언제든지 교회예요. 항상 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교회에 대한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어디에 가나 우리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월화수목금토 평일날 살 때 내가 하는 결정에 머리의 결정이 아니면 그건 죄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판단을 하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건전한 판단과 결정을 해도 머리와는 상관없는 결정을 몸이 했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며 행하는 모든 일에 머리와 몸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주의 일, 교회 일은 주님의 뜻대로 하고 절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몸이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 살면서 하는 모든 결정이 내가 주님에게서 나온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결정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세요? 아니면 알아서 하십니까? 어떤 직장 갈지 스스로 결정하세요? 누구와 결혼할지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게 죄입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알아서 하세요? 그게 죄예요. 일을 다 벌려놓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결혼할 사람 정해놓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사업을 내가 알아서 시작하고 주여 이 사업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거예요. 이사 할지 말지 내가 알아서 해요. 몸은 스스로 행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어요, 몸은. 그럴 능력이 아예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한 결정들 나중에 다 후회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안 하고 살았다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 노릇을 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인생을 살았다면 그게 큰 죄인 것을 여러분 어느 순간 깨달을 겁니다. 그걸 놓고 통회하고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시킬 때는 이런 것들을 회개시키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회개하셔야 되고 언젠가 하나님 회개시키실 거예요. 내가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몸이 머리에 머리가 해야 될 일을 월권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사는 것, 이게 정말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보다 더 큰 죄예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이브가 왜 뱀이 유혹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이제 물어볼 필요 없어. 하나님의 명령 기다릴 필요 없어. 네가 그냥 알아서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선악과의 가장 큰 유혹이었어요. 뭐 그 과일이 그렇게 먹고 싶었겠어요. 거기 널린 게 과일인데 에덴 동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유독 선악과를 따먹고 싶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것만 먹으면 내가 이제는 머리야. 이제는 몸이 아니야.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다 제가가 나야 했는데 뭐 하나님 그렇다고 뭐 아담과 이브를 눌러놓은 것도 아니야. 요것 빼고 니들 맘대로 해. 이렇게 줬는데도 요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선악과도 내가 따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죄입니다. 몸이 머리 노릇한 게 가장 큰 죄고 그게 하나님과 같아지는 죄예요. 내가 머리가 되는 죄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이 죄를 범하면서도 이게 큰 죄인 줄도 모르고 이것을 회개할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는 인생을 난 잘 살고 있어. 난 역시 지혜로워. 내 판단은 정확해. 그러고 사냐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교회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몸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머리로 사는 죄를 버려야 돼요. 몸에는 결정권이 없어요. 몸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오직 머리가 결정한 것에 순종할 뿐입니다. 몸에는요, 생각하는 기능이 없어요. 손에 생각하는 기능 없어요. 발에 생각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능이 있죠. 뭐예요? 감각 기능입니다. 감각 기능. 정확하면 신경이 다 말초신경까지 다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와 몸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 그래서 몸이 무슨 일이 딱 났을 때 그걸 바로 뇌가 합니다. 신경망을 통해서 뉴런들의 쭉 결합된 그 망을 통해서 머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는 감각이 있어요. 판단하고 결정한 능력은 없는데 감각이 있습니다. 신경이 있어요. 영적인 몸인 교회도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될 필요는 없지만 몸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이게 신경입니다, 여러분.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상황이 지금
외부의 상황이 이렇고 제 주변에 둘러싼 상황이 이런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매일 달라고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여러 기능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능은 머리에 연결돼서 나의 삶을 늘 주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회사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로 뇌에 연결된 신경처럼 머리 대신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경망 네트워크예요. 또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던 중에 하나님이 머리이신 주님이 나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게 머리이신 주님의 뜻이구나를 알 때가 있어요. 말씀도 신경 네트워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지체인 몸은 하나님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 안 하고 살고 말씀 안 보고 산다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몸이 머리와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다. 머리와 분리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몸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머리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이 얼마나 끔찍해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가 머리와 떨어져 있어. 목자와 분리된 양을 이리가 공격하듯이 우리가 머리와의 네트워크가 끊어지면요. 말씀과 기도의 줄이 끊어져서 무감각, 감각이 없어지고 내가 머리 노릇하고 막 살면은 마귀의 밥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참 몸으로서만 살지 못한 삶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순간까지 앉아있는 건 정말로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정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은혜 받고 사는 거죠. 알아서 머리 노릇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다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기다리잖아요. 다음에 잘하겠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 제가 머리처럼 사네. 알아서 저렇게 잘 사네. 우리가 6월부터 사도행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이제 앞으로 할 텐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전체를 통틀어 봐도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없어요.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원형이고 초대교회가 가장 기독교 역사에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큐티 중에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죽은 과부가 살아났어요. 그렇죠? 제가 그걸 큐티하면서 그랬어요. 야, 이거 딴 세상이구나. 오늘날의 교회와는 딴 세상이구나. 이 시대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가 아니구나. 이게 어디 있을 법한 일이에요, 지금? 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거 딴 세상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그들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은 성령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알았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진정한 100%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빌립, 또 스데반, 사도 바울 쭉 나오는데 그들이 얼마나 성령과 연결되어 있었는가. 이 성령이 일종의 그 신경망이거든요. 하나님 머리의 뜻을 가르쳐주는 게 성령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알아서 간 게 아닙니다. 성령이 지시했어요. 너 이수레로 가까이 나가. 왜 나가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나갔어요. 나가봤더니 다 이유가 있었죠. 사도행전 9장 10절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회심했을 때 바울로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환상 중에 주님이 명령 내려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가라고 했으니까 온 거죠. 사도행전 10장 19절 지난 금요일 날 고넬료 사건 얘기했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로 결심한 거는요. 성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 가도 돼. 그냥 가.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을 하려고 누구를 파송할까 했을 때 성령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보내. 그게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이 둘이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2 사람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인 모민 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할지를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역사상에서 얼마나 많았겠어요. 머리에 지시가 정확하게 떨어지고 교회는 그 지시대로만 움직였어요. 그 이상을 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여러분 성령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몸 노릇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얼마나 단순해요. 그냥 성령 따라가 쉬운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성령의 뜻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뭐 뜻을 알아야 따라가지.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려면 먼저 뭐예요? 성령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요. 성령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뭘 따라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뭐.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머리 노릇하고 몸 노릇하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은 머리의 뜻을 거스른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2차 선교하던 중에 선교를 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경 보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몸인 바울이 소아시아로 선교하려고 지금 바울이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데 선교하는 게 다 주의 뜻이 아니에요. 아시아로 선교한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교예요. 내가 주의 일 했다고 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원하시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뭘까 하고 고민하고 자느고 밤에 환상에 보이면서 마게도냐, 그리스죠.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오라. 라고 부르는 환상을 보고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해요. 그걸 보자마자,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이 바로 짐을 꾸려서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머리의 뜻을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곧바로 순종입니다. 바울이 진정한 몸이에요. 성령이 노하니까 안 가고 성령이 예스하니까 그냥 가요. 몸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우리 인생이라고 내가 결정하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항상 물어야 돼요. 머리에게. 주님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 물어서 대답이 없더라도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묻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문제가 커지고 터지면 주여 하고 기도하지 보통 때는 늘 내가 알아서 결정해요. 그게 습관이 된 게 죄입니다. 그건 악한 습관이에요. 머리 노릇하는 습관이에요. 그 습관은 버리셔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특해요. 선교하려고 아시아로 그냥 애를. 근데 그게 머리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턴을 시키는 방법이 환상이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라. 머리에 어디를 선교하느냐는요, 선교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머리가 결정할 일이고, 선교사는, 몸인 선교사는 그리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되게 영적으로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그랬고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말라버리게 되고 결국 사람들이 불에 던져 쓰레기로 버린다. 머리에 붙어있지 않는 몸 된 교회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착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게 소금이 되는 거고 빛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있지 않는 몸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고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겠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해서 똑같은 얘기 하셨죠?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도 다 버림을 당하고 짠맛을 잃은 소금도 다 밖에 버려져요. 여러분, 머리에 붙어있지 않는 몸인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욕해요.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나 머리에 붙어있지 않는 몸이나 짠맛을 잃은 소금이나 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이게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밖에 버려지고 다 조롱거리가 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기잖아요. 세상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다르구나. 반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처럼 살고 머리와 붙어있지 않은 몸처럼 살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됐어요. 그 결과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교회가 되고 개독교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열매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무기력하고 세속적이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어떤 때 세상보다 더한 머리와 상관없이 사는 몸. 그게 오늘날의 교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그 결과 마귀가 무시하고 항상 패배하고 죄에 넘어가고 교만해지고 내 맘대로 살고 머리에게 물은 적이 별로 없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하고 살아요. 기도는 그냥 주일날 알아서 잠깐 하는 거고
하루 5분 잠깐 할 때 하는 거고 정말로 중요한 결정들을 내가 다 해요. 그게 몸입니까? 몸이 머리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몸으로 살지 않은 수많은 날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맘대로 결혼했고, 내가 내 맘대로 집을 샀고, 내가 내 맘대로 사업했고, 내 직장 내가 알아서 결정했고, 하루하루 내 생각대로 살았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머리인 척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내가 알아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이브의 생각처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았던 것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묻지 않은 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 않고 그냥 다 내가 알아서 해버렸어요. 왜? 내 생각은 건강하니까. 나는 판단이 정확하니까.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세상 경험이 많으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산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큰 죄입니다. 몸이 머리 노릇한 것보다 큰 죄가 없어요.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내가 신이 된 거예요. 제1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할 때 한국교회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아닌 다른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나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먼저 회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제 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부터 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또 회개해놓고 또 머리처럼 살고 또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알아서 결정 다 하면서 그거는 가증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몸으로 진짜 몸이 돼야 돼요.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뭐예요? 교회가 몸이 되는 거예요. 머리의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흥을 말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르게 말하면 저는 몸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예요. 몸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변에 일하는 모든 상황을 손이나 팔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신경을 통해서 뇌에게 연결해서 보고하듯이 우리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셔야 돼요. 머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머리가 뭐라고 하면 명령이 내리면 지시를 하면 그대로 나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몸은 편해요. 머리 복잡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물어보고 하라면 하고 심플 라이프. 간단한 삶이에요. 내가 머리로 결정을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머리에게 묻지 않고 내가 머리 노릇 하려니까. 2007년 우리 평양대부흥 100주년 됐을 때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Again 1907. 1907년으로 다시 가자. 저는 이런 표어예요. Again 그리스도의 몸. 다시 몸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몸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보셔야 돼요. 그 말씀 중에서 머리에 명령이 내릴 때가 많거든요. 오다가 내리거든요.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한다면 지금부터 회개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 늘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오늘 설교 하나만 해요. 괜히 지식만 떠들고 몸이 그런 거였구나. 그러고는 또 머리처럼 또 사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회개 열매 없으면 수많은 설교, 수십 년 예수 믿은 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보이셔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제가 성령의 뜻을 모릅니다 할 때는 계속 무릎 꿇고 물으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방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위조 지폐 감별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위조 지폐 알게 되나요? 매일 화폐를 넘겨요. 그 사람들은. 위조 지폐 감별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손에 감각을 익힙니다. 그럴 때 딱 걸리는 게 위조 지폐인지 알아요. 이걸 안 하면, 감각을 놓치면 그 사람도 쉬다가 만지면요, 위조 지폐인지 몰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딱 한 번 기도하고 아유 안 들리네 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듣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영의 감각을 달라고, 신경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몸인 나와 머리신 주님과의 신경 네트워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영의 감각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절실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머리로 잘 살았어. 인생 동안 돈도 많이 모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교회에서도 직분 많고 잘 살았는데 나 머리로 살았으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머리 노릇한 것, 어줍지 않게 머리 노릇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몸으로만 사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몸으로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는가를,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몸으로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나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